3편입니다. 지난 주일에 조금 못해가지고 시편 10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선택을 잊지 마시오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감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돌리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측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이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이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으시나니 그 잃은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리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가 이 시편은 지난 주일은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그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지은 감사 찬양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5절까지 보았네요. 그러니까 봤는데 다윗은 거기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돌봐오셨는가. 참 은혜뿐이다.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고 지금 자기 영혼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다. 다윗아 내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하늘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게 왕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너의 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정체의 독수리같이 새로워지게끔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병을 잊지 말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자기의 삶, 체험 그것이 다 녹아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 다윗이 이제 이 자기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은택 그것을 말하는 데서 좀 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에게만 그렇게 하셨는가? 나에게만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같이 시작. 무거워서 내 소원을 만족하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자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 누구한테 주로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 억압하는 모든 자들,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무단히 이유 없이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 그 자들에게 공의롭게 다 심판해 주시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사실 다윗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자기는 사울에게 전혀 악한 일 보복 전혀 안 하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러 가니까, 그것을 10수년간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참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라도 순종하려고 절대 보복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갚아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해 주십니다. 우리 같은 데 억울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억울함을 감사함으로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한 말은 나에게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억압당하는 사람들,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부터 영까지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공짜로 아무 대가 못 받고 그냥 일만 해준 거예요. 나올 때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할 때 애국 사람들이 다 주는 거예요. 빨리 가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여년간 거기서 노예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시금 대접받게, 그러니까 보상을 다 받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또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야곱도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2년 동안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착취당하고 품삯을 자꾸 또 고쳐가지고 또 빼앗기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아니까 그가 절대 외삼촌께서 맡긴 모든 양떼들 중심으로 하나도 도취하거나 아니면 강도취하거나 뭐 남몰래 순양을 한 마리 사먹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자기 돈으로 다 갚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럼 얼룩 양들이 다투게 하셔가지고 라반의 그 수많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이 인내한 만큼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공의롭게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당장 안 하세요. 무엇이 문제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린 당장 한 하루 이틀 살 좀 잡고선 못 참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공의롭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걸 착취했으니까 난 이 사람 몰래 살짝 내가 어떻게 조금 공의롭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손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로 순종하면서 인내할 때 항상 다 해주십니다. 원수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막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여튼 자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윗은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 주신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윗은 7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위를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알려주셨도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8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아를 벽에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기를 즐기게 하신다. 그냥 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사무엘서는 노하기를 빨리 한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안에 맺힌 게 많아가지고 팍 건드리면 팍 터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는데 더디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제가 많이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눈치 싹 보면서 불순종하고 딴짓하고 또 살짝 눈치 보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인생을 좀 바뀌시고 좀 약간 그러시면 하면서 또 순종 그럴 때 참 많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계속 해버리고 나 몰라 신경도 안 써 뭐 그런 데 관심도 없어 하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이야 하나님께 좀 잘 순종하지만 참 성질이 참 좀 안 좋은 그런 분들 다 인내세요. 참으시고 그리고 인자심이 사랑이 풍부하시도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화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화루라 이화루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진실이 많은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반대해버렸어요. 와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다. 어마어마한 기적들 열장 홍해 갈라져 만날 내리시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오 온갖 놀라운 기적들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애굽에 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인내하신 것 그들을 다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런데 나한테는 섭섭하게 하신 분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도 놀랍지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힘이 세다 그 정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전 그걸 체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상상 못할 일들을 하시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영광 하나님이신지 당신의 영광을 좀 더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보통 사람 그런 게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 안 들으세요. 왜냐?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한테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친구처럼 이야기하시는 그런 대상이니까. 모세한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친구를 들었다. 내가 너를 바위 틈바구니에 넣어놓고 내가 지나갈 것이다. 그때 내가 나의 앞면은 안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등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면에 그 찬란한 영광을 다 보이시면 모세 일자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안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등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조금만. 그래야 모세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덮으셔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 서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방문하십니다. 당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하나님 알아가면 그렇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모세도 그랬지만 우리가 지난 10분, 20분에서 봤지만 다윗도 그랬습니까? 다윗도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겠다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가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항상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가 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스랍천사처럼 값을 그냥 눈을 가리면서 감당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영적 어리석어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고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놀라신 하나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고 가까이 가고 더욱더 그 영광 깊은 곳을 들어가고,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모세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만이 최고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어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도 은혜도 축복도 참 좋지만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선물, 최고의 비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도 없는, 모세가 하나님 자신을 사모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이보니까 그 자비를 이것은 긍휼로 바꿔서 지금 써놨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또 9절 여는 어떤 분이신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책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항상 자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저는 성격이 참 모란되었어요. 못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반한 이유, 저 사실 하나님께 반해가지고 죄송 그러실 때 왔는데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화를 안 내세요. 제 육신의 아버지는 화를 잘 내셨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참 있으면서 갈등을 많이 했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저 안에. 서 안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도 참 많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신 거예요. 그분은 책망 안 하시고 분노 안 하시고 잘못해도 그냥 또 안 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냥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품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내 진짜 아버지시구나. 육신의 부모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나의 이 모든 추함, 아니 내가 알지 못한 그 더한 모든 악함들 다 아시면서 중심을 다 보시면서 그런 부족한 나를 이렇게 인내하시고 그냥 품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야,
이런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자주 경청하지 않으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로다. 항상 너를 품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항상 노하십니다. 더디 하시지만 그런 영원히 품지 않으시지만 항상 노하세요. 왜 노하십니까? 우리 죄인들에게 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우린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아는데 안다면서도 항상 징계하시기 전까지는 또 뻗대고 또 죄 짓는 게 우리 죄인들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상 계속 인내하시고 노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못 찾았어요. 우리 하나님 못 들어와요. 쟤는 떠나버려요. 그럼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씩 우리에게 노를 듣으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노가 아니에요. 우리 죄에 대한 노예요. 그래서 노를 듣으셔가지고 우리 하여금 다시금 손들고 이렇게 돌아올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노하게 마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전에 몇 번이나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래도 안 되실 때 귀가 막혀서 못 듣고 들어도 못 듣는 척하고 계속 딴짓할 때 그 땅에서는 너를 좀 듣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돌이키려면 항상 당장 거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앵간선 손 안 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손 대셨다. 우리가 대단했다는 뜻입니다.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로다. 10절 같이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자,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지은 만큼 우리를 처벌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머리부터 발까지 온통 싸매고 그랬을 거예요. 항상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100을 지었으면 항상 우리를 처벌하신 것은 1, 2 정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영원히 지옥 보내십니까? 그래서 해보셨습니까? 저는 습기 못 됐어요.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죄값으로 영원토록 지옥 가야 되는가? 우리가 볼 때 그 정도 정상 참석할 만하고 그럼 괜찮은데 그걸 그렇게 지옥 보내시고 영원히 고통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말씀에서 일찍 이렇게 의심도 없는데 저는 의심 좀 있어요. 왜 그러실까? 내가 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관치상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까?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영원히 지옥 보내시고 그건 부당하신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진짜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나 하나님 말씀을 조금 항상 열에 비춰보고 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십니다만 절대 진리 말씀 맞습니다만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거 정말 왜 그러실까?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나한테 비치셨나? 내가 뭐 약 좀 잡히시겠나? 왜 그러시지? 선진자한테 그런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들으시지? 내가 아쉬워서 할 게 잘 하나도 없지만 내가 아쉬워서 기도했는데 왜 들으시지? 또 우리가 죄가 그렇게 많아지고 영적으로 지옥 보내시나? 왜 그러시지? 생각하는 거예요. 너 알리지도 안 하니까.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음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알아가고.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죄를 안 짓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죄에 물든 죄 숙달되어진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서 살다 죄 중에서 쾌락을 느끼고 죄 중에서 죽을 그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정결하신 죄를 눈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죄가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너무 드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시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변망하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그 사랑은 얼마나 큰데 사람들 그 은혜와 사랑을 늘상 받으면서 그걸 모르고 그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낭비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사랑받다가 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욕심으로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항상 그 모든 은혜를 다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끌린다 하시는데 사람도 그게 관심도 없고 뭐라면 그냥 치워라 니라 예수 믿으라 하여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 제가 하나님께서 볼 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그걸 모릅니다. 우리 그걸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죄인데? 아니에요. 성령의 빛으로 한번 비춰지면 그땐 죽습니다. 이제 이걸 잘 아시는 이사야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자입니까?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자인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이 그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인과에 비춰줄 때 그 하나님의 성께서 그에게 빛을 비출 때 그는 상상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냥 죽을 고통을 겪는 거죠. 화르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 부정한 사람이요. 늘상 입술만 알고 우리의 전 존재로 죄를 짓는다. 입술 부정한 백성 죽어가면서 만국을 이루신 왕을 뺐다. 죽겠다. 성령의 빛이니까 그때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야만큼 죄 없이 죄와 거리를 두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덤덤하고 우리가 왜 담대하냐 죄를 지면서 누구의 역사 없으니까 성령 역사 없으니까 너무 어두운 데서 시커먼 데서 깜깜한 데서 온통 들고 담아댔으면서 잘 보면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밝은 빛이 나오면 부끄러워가지고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비춰지면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는 충치 고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서 그렇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서 그때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우리 존재 자체의 죄 그때 다 드러나게 되시고 그때 우리가 미칩니다.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빛 앞에서 그때 우리는 난 정말 지옥 가게 너무너무 당연한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끝났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이때가 유일한 기회예요. 10절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이 끝날 때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선한 되시니까 담대하게 그 죄를 짓고 참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죄송합니다. 한 번씩 맞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 한 번씩 맞아야 돼요. 항상 안 때리시면은 진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씩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한 번씩 맞으면서 당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어요. 그때서야 어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죽여나갑니다. 한 번씩 맞아야 돼요. 이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야곱이 말년에 제일 스스로를 내 축복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낫다 말합니다. 우린 누구를 제일 손꼽아 줍니까? 아브라함이시요. 그런데 야곱이 말년에 마지막 축복할 때 아들들에게 다 축복할 때 요셉에게 축복할 때 야곱이 말하기를 내 축복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축복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축복합니다. 그 야곱이 그때 괜히 객기를 부른 게 아니에요. 헐식 부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훨씬 더 많은 맞은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발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시고 그러고 앉아서 야곱은 깨어지고 그럴 때마다 야곱은 지혜로운 게 같은 죄를 품하지 않아요. 그렇게 야곱이 나중에는 정말 아름다워져요. 저는 야곱의 말년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아브라함보다 더 어찌보면 투명해요. 야곱의 말년은.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적인 야곱의 육신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야곱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렇게 해요. 투명해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왜 그럴 때시냐?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안 맞고 그렇게 하면 제일 싫은 것이고 하여튼 항상 우리 죄를 따라 우리 처벌하시면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 왜냐? 11절 같이 시작.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땅보다? 하늘 땅보다 얼마나 높을까요? 끝없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가? 우리 청명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한번 체험했습니다만 제가 늘상 잊어버려 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당신께서 만진 모든 피조물들, 돌, 산, 나무, 쥐, 까마귀, 비둘기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인들도 정말 못해 사랑하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같이 그를 귀한 자에게 하나님 자심이 그렇게 크도다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한 사랑으로 흔한 수상 앞에 주시는 그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반응이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시면 하면서 한없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릅니다. 정말 절대 모릅니다.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스락천사가 거룩하다 만군이 유하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솜씨 그것도 충만하지만 이 당시의 죄신 피심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까까 울며 하면서 그것을 당신이 향한 기도로 들으시고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여 주시고 그 조그만 당신의 피물들이 고통할 때 항상 같이 고통하시고 그래요. 사람들 그걸 몰라요. 상상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착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왜 응답 안 하시는가?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그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착한 것처럼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11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하늘을 땅에서 같이 그를 비난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죄가를 항상 그대로 갚으시면 큰일 나는 가능성이 어떻게 하신가? 우리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를 동이 쇠섬 같이 동이 서로 완전히 반쪽이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우리에게서부터 옮겨서 절대 만날 수가 없도록 이제 우리 죄가 우리의 다시는 올 수 없도록 그렇게 옮겨주시고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너는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죄를 몇 달 동안 지었는데도 항상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하고 나면 한 시간만 열심히 회개하고 나면 항상 됐다 싶으면 그냥 이제 너는 이제 죄 없다.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런 지 많습니다. 몇 달만 뻗대고 죄 지은데도 항상 회개를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서 그 다음에 영혼이 그냥 정말 하늘 나는 새 깃털처럼 그렇게 가벼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하실까? 그러면 죄 없다 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죄는 참말 짓는데 항상 그 죄들을 우리한테 다 옮기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 죄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십니다. 13절 같이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간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불쌍히 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약하고 정말 모자라는 그런 죄만 짓는 날부터 죄는 그런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걸 보셔서 한없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고 이 부족한 것이 내 뜻대로 살리고 그렇게 애쓰구나. 너무 기뻐하시고 같은 옥시 옥한 목사님 그분이 이제 별사신 지 꽤 되는데 그분이 제일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분은 이 말씀 보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구나.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보시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약함 또 약해서 태어나서 금방 늙으시고 노쇠지고 병나서 죽으시는 그런 우리 약한 인생 그런 인생이 그래도 살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한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보시고 그렇게 불쌍히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한없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유학선 자기를 귀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요. 또 그게 요즘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려견, 반려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 같은 걸 키우는 사람들 보면 개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잖아요. 돌보고. 그런데 그 개가 한 10살 넘어가면 이제 노화하는 거예요. 내 젊었을 때 이 개를 이제 강아지 때 들어온 개인데 난 아까 젊은데 이 개는 벌써 늙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뛰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나다니를 좋아하는데 이제 늘서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고. 그런데 개는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개는 늙어 죽을 때까지 주인 앞선 어린애입니다. 애기예요. 그러니까 개들끼리 살면은 이제 늙은 개는 뭐 거기서도 자기 늙은 개시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새끼도 있고 늙은 개인데 사람이 키우는 그런 개는 늙어도 자기 주인한테는 악인 거예요. 악인 노릇합니다. 사람도 그 개를 악인처럼 돌봐지만 그 개도 죽을 때까지 악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도 빠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늙어 죽을 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만 있으면 그냥 막 뻘짤짤 흔들고 하루 종일 주인 오기만 기다리고 그래 주인 오면 그냥 좋아서 어쩔지 몰라고. 그런데 이제 이 늙었어요. 죽을 때 다 됐어요. 그런데 주인만 보면 그냥 에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인 마음 녹아지는 거예요. 아파지고. 왜 이건 이렇게 빨리 늙으시는가? 이 약하고 이 늙어버린 것이 나한테 애기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그 늙기가 마지막 죽을 때쯤 되면 그냥 막 주인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져요. 그런데 이 늙은 개가 보니까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지요. 데리고 나왔지만 이제 목줄하고 나왔지만 이 개가 자기가 늘상 다니던 그 코스를 다시 한번 천천히 겨우 발을 끌면서 천천히 걷는데 가면서 콜 하면서 자기가 익히 맡았던 그 냄새들 그것들 다시 마지막으로 또 코를 맡으면서 또 그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들어가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주인은 그걸 생각하면 그래. 우리가 개 한 마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한테 그렇게 하십니다.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 인생은 조금만 좀 늙어지고 시약해지고 한때는 젊어가지고 이 힘으로 산 볼만 하고 막 그러면 밤새 놀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늙어지에 기력이 없고 그러면서 한때 또 살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빛은 되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항상 그냥 마음이 놓아버리신 거예요.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유학선 자기를 귀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냐 14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라. 우리 육신은 먼지 같은 존재예요. 정말 금방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조상 다 보셨어요. 영원토록 돌려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서 젊어지고 장년이 되어지고 늙어지고 길이 약해지고 이 땅 떠나고 그럼 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100대, 200대, 300대, 1000대, 10,000대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인생들의 그 세대 교체 가운데서 우리는 또 지금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이 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면 우리도 역시 또 헐고 사실 것이고 그다음 또 딴 세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또 보실 것이고 우리 약혼을 다 아시는 거예요. 죄인인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중에서도 한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특해 하시는 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뺀질뺀질하면 안 돼요. 부족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쌍해 보시고 너무 기특해 하시고 너무 사랑스러워하시고 이 부족한 것이 그래 내 뜻대로 살려 이렇게 노력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은혜인데 뺀질하게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 아파하십니다. 진짜입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 뺀질뺀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는 너무 기특해 하시는 불쌍해 보시는 그 우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